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된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신정 설날도 있었고 또 부정 설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설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집안 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복을 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한 사람도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런던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4위부터 제가 소개하면은 땀을 흘리며 도자기를 빚는 공예가였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어떻게 보면 작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또 3위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막 수술실로 나서는 의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또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위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1위는 해변에서 한 소년을 위해서 모래성을 삭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큰 욕심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참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모 월간지 1호를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체험이라는 특별 부록책과 함께 한국인의 행복관이라는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응답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응답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응답하는 몇 가지를 또 소개해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가장 행복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과 입맞춤을 했을 때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밝히며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에 행복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아이에게서 자라나서 부모님의 효를 밝히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을 때 참 행복했다라고 밝히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참 행복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참 행복했다는 사람도 밝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혼 첫날 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내용 중에 또 리스트 1위부터 5위까지를 소개해보면 5위는 배우자가 첫 임신을 했을 때에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또 4위가 결혼식 하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했을 때야말로 가장 행복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행복했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처럼 직장 들어가기 힘들 때에 직장 들어가는 거야말로 참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에 그때가 또 제일 행복했다라고 이유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1위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과는 물론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또 내가 바라는 바가 소유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행복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외부적이며 환경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인 행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관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행복관에서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영원한 행복관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행복관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특별히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두고 나를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팔복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관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팔복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고 행복에 젖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쉽게 표현한다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반대말의 의미는, 즉 겸손의 반대말의 의미는 자만심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자만심으로 가득하죠. 이러한 사람은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밝히고 죄인이기에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덧없는 행복한 삶을 주님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오명을 남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서 1912년 4월 14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처녀 항해를 나섰습니다. 2,3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승객을 태우고서 타이타닉호는
유유히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를 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고 하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 거대한 이 타이타닉호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자리를 뜨고만 항해사는 무전이 오는 것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이윽고 타이타닉호에 최후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선장은 항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도 이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항해를 계속해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킬로도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그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승객 2,300명 중에 단 700명만 살아남고 결국 나머지는 다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잡아라. 남으로부터 내려가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신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또한 높이시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신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주님은 패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저해시키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9절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쉽게 표현한다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차지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하여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동물원 원장은 각 동물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의 시간이 있었을 때에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동물이나 생물 중에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동물원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즉 싸움을 잘하고 성질이 급한 놈, 즉 덩치가 큰 놈이 빨리 죽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동물일수록 오래 살고요, 또 곤충 중에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자도 죽으면서 큰 교훈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벌리고서는 내 입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노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혓바닥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렁물렁한 혀만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내 치아는 다 빠졌어. 젊은 시절에 내 치아는 아주 튼튼했지만 사나워서 혀를 물어뜯고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다 빠져버렸지.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 남은 것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굳세고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양육 강식의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을 기르고 강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지식이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때를 따라서는 얼핏 보기에는 악하더라도 강하는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바로 잡히고 멸망하고 없어지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으며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조직이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부드러운 관계, 온유한 관계를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의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합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한다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들을 목말라하고 예수 그들을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의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의로우신 예수 그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먹을 것을 찾습니다. 지식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바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바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의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의로운 예수 그들을 찾아가고 의로우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들을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성경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기 위하면 이발을 하고 또 여자분들은 파마를 한다든지 머리를 하면은 하루가 상쾌해진다는 거죠. 저도 며칠 전에 이발을 했더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발을 하면은 그날은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그랬어요. 여행을 하라. 늘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젖어 있다가 일상을 박차고 차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또 이렇게 먼 곳으로 이 여행을 하면은 이 한 주간이 더없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일주일 이상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래도 집이 제고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는 거죠. 또 한 달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집, 새 집, 더 넓은 집, 이런 집을 사면은 한 달 정도는 더없이 싱글벙글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에는 더없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더없이 행복에 젖어서 신혼의 꿈에 젖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랑도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도록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에 젖어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도 이웃이겠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웃이겠죠. 우리 직장 속에서 이 사회에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는 바로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지만 그 삶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결국 타자를 위하는 삶, 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의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주님을 배불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더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팔복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기보다는 거짓된 행복을 붙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영, 온유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